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은 바울의 회심과 베드로의 치유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각각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2절을 보면 사울의 이 일에 대한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의 활동 범위가 예루살렘을 넘어서 멀리 북쪽 다메섹에까지 이릅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거리는 최소 거리가 220km고 다른 길을 선택하면 240km, 대개 6일에서 7일이 이상 소요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다메섹을 향해 나아가던 사울이 길에서 빛을 만납니다. 그 빛으로 인해 사울은 땅에 엎드러지게 되고 그렇게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울이 예수님을 직접 만났을 때 그 기분은 어땠을까요? 그가 믿고 있던 모든 세계관과 가치관이 한 번에 무너지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경험 후에 사울은 눈을 뜨지 못한 채 직가라 하는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에서 사흘 동안 금식을 하게 됩니다. 10절부터 19절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부르셔서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여 기도하게 하십니다. 사울은 사흘 동안 금식 기도하는 중이었고 그 가운데 예수님은 아나니아가 자신에게 와서 안수 기도할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이전 행위를 아는 아나니아는 쉽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앞으로 사울이 어떤 일을 행할지를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사울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순종하여 사울을 찾아간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대로 그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러자 사울의 눈에 있던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게 되고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울은 이전의 사울이 아닙니다. 그는 성령으로 충만해졌고 세례를 받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다시금 회복하게 됩니다. 19절부터 25절입니다. 이제 새롭게 변화된 사울은 예수의 박해자가 아닌 예수의 전파자가 되었습니다. 각 회당마다 들어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합니다. 그를 알던 사람들은 완전히 변화된 사울로 인해 놀라며 당황합니다. 그럴수록 사울은 더 힘을 내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합니다. 그러나 사울의 이런 변화를 모두 기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때 같은 믿음을 지녔던 사울의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 모여 이 일에 대해 의논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과는 반대의 길을 걷는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사울은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 그 성에서 도망가게 됩니다. 26절부터 31절입니다. 다메섹에 있던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사귀려 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의 삶을 알던 이들은 그가 과연 진짜 변화되었을까에 대한 의심으로 그의 이런 행동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의 회심에 대해 그리고 그의 복음 전파에 대해 말해줍니다. 이에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게 되고 계속해서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파하니 그를 죽이려는 무리들로 인해 그는 그곳에서 다시 자신의 고향인 다소로 가서 지내게 됩니다. 하지만 사울의 회심으로 인해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져가고 믿는 사람들의 수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32절부터 43절입니다. 사울의 회심 사건과 그의 복음 전파가 한창이던 때에 베드로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루다에서 중풍으로 8년 동안 누워있던 애니아라는 사람을 치유합니다. 이를 통해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루다와 가까운 곳에 있던 요바에서는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그가 죽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과 가까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요바에 있던 제자들이 베드로를 자신들에게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다비다의 시체를 보여줍니다. 이에 베드로가 기도하고 죽은 다비다를 일으켜 세웁니다.
이를 통해서 욥바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43절의 말씀을 마치는데 이 말씀이 다음 장과 연결이 됩니다. 43절입니다.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9장을 통하여 사울이 회심하는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의 회심은 전적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며 그렇게 하신 이유를 분명하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5절과 16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야에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은 다른 분야에서도 최선을 다합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사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처음 등장했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고 난 뒤에는 예수를 전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전혀 반대의 이름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박해하는 일에도 그의 삶에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치유하는 사건을 보았습니다. 루다에서는 중풍병자를, 욥바에서는 죽은 사람을 치유하고 살립니다. 루다, 욥바 각각 곳에 이런 일들을 행하게 하심으로 효과적으로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욥바의 모든 일이 그 이후에 어떤 결과를 일으키는지를 다음 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묵상을 위한 도움 세 가지로 보겠는데요. 첫 번째,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데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복음 전하는 일에 사용하십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 살고 있습니까? 두 번째, 이전에 사울을 알던 사람들이 변화된 사울의 모습을 보고 놀라고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한 제재가 변화된 그의 삶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뜻인데요. 그런데 나를 알던 사람들이 나의 변화된 삶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의 변화된 삶이 예수를 전하는 삶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사울을 변화시키셔서 사용하시지만 베드로도 사용하십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뜻에 따라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는 곳에 이르고 그곳에서의 사역이 또 다른 곳으로 확대되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당신의 계획에 따라 베드로를 이끄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나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자리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십니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